2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 다 아시죠? 근데 시온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온성에 대하여서 시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온의 영광과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겉으로는 큰 왕의 성, 곧 시온성의 견고함과 높음 그리고 아름다움을 노래하지만 그곳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은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밝히는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때문에 시인은 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죠. 이 시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30편에서 그 다윗에게 속한 성전 봉헌식의 노래, 낙성가에 포함된 말입니다. 노래라는 말과 4에서 6절 그 시행 때문에 일부 해석들은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을 46, 47편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예루살렘 침략 직후로 이 시가 쓰여져 있지 않을까 하는 역사적 배경을 추정하는데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시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 2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과 또 시의 형식 때문에 찬양시로 시온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 또 하나님과 시온의 영광이 찬양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일반적인 배경은 시온산 그 자체이고 특정한 배경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시온을 돌면서 둘러보라 1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시인의 말에서 이 시는 순례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거행되는 연례적인 종교 의식에서 아마도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시온성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이 시편 48편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라. 시인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죠.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찬양 받으실 만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첫 소절은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찬양인데 이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곳이 명시됩니다. 바로 그의 거룩한 산,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북방의 시온산이라는 표현으로 또 되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성이 마치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그 높음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하나님의 성은 온 땅, 곧 온 세상의 기쁨임을 또 이야기하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 북방은 이제 북쪽 주변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가나안 신화에 보면 최고의 신이 엘이라는 신인데 그 신이 머무는 곳이 차폰이라는 산이에요. 시인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으로 인식된 장소를 시온산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새로운 차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독자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은 큰 왕의 성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큰 왕이며 그곳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한 왕이고 그분만 풍성하시고 충분하며 넉넉한 왕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요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에 높은 요새는요 제일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높고
크고 강하고 견고한 요새라는 것을 시인은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시온성을 견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이제 왕들이 함께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장면을 막 연출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이 성을 보고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포에 휩싸여 재빨리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 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이 왕이 그 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현현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어요. 이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을 본 왕들이 그 두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아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빗대어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극도의 고통을 해산에 임박한 여성의 고통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동풍으로 당신이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려 부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스의 배, 왜 갑자기 이게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다시스의 배들이 지중해 무역을 책임지는 크고 견고한 배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은 견고함과 화려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무역선들을 바람으로 부수시는 공포감만큼 왕들이 하나님의 성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순례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을 보고 미래를 여는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이방 왕들은 공포에 떨지만 순례자들은 오히려 이걸 보고 확신, 안심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 보면 이제 예배하기 위하여서 순례자들이 모여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성전 한가운데서. 순례자들은 모두 성전에 있어요.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곰곰이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순례자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처럼 당신의 찬양은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정의로 충만합니다. 이름은 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명성, 평판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영광이 땅끝까지 미치는 것 당연하죠.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헤아려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 또 하나님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곧 그분의 이름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과 같아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시온산이 기뻐합니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당신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래서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보다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또 영광의 상징, 시온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 때문에 모두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14절 마지막으로 시인은 예배에 참여한 순례자들을 향해 순례 행진에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시온 주변을 걷고 둘러보며 성의 망루를 세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시온 성의 높고 견고한 아름다움을 만끽하라는 뜻이에요. 또 성벽을 자세히 보고 성의 궁전들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말합니다. 전하라는 것은 하나하나 열거하며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자세히 보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요, 헤아림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서 다윗성, 이 시온성이 일부 남은 흔적을 보았어요. 와, 그런데 정말 아주 작은 부분 남아서 그걸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견고하고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실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엘로임 엘로헤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의 공격도 방어할 수 있으시고 또 그분의 견고함, 우리 신앙 공동체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자체, 영광 그 자체죠. 시온 성 자체가 어떤 건물이나 공동체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그곳은 유일한 안전의 방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온성 좀 의미를 살펴보고 또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지금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해요. 또 안전하고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크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시온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온성은 심판이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전하고 평화며 기쁨이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평강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허락하시며 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샬롬.